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가나안 땅 남부를,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에서는 가나안 땅 북부를 점령하고 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을 점령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갑작스럽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동기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펴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에스겔 2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은 갈그미스 1차, 2차 전투에서 모두 바벨론에게 패하여지고, 모든 고대 근동의 패권과 더 이상 애굽은 동쪽을 향해서 넘어올 수가 없는 그런 힘이 없어진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남 파도가, 바다가 이렇게 막 불고 파도가 불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 한마디에 성남 파도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하게 되어 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무기 하나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짓지 않은 성읍, 파지 않은 우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 험난하고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늑대가 우글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숨 걸고 물질이 없으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이 막히고 상황이 막혀도 이것을 뚫을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마라고 하신 그 맹세, 그 약속을 말씀으로 주실 때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도 점령하기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모리 시온 왕과 동일하게 바산 왕 옥 왕의 땅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넘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이야기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 동편을 점령하는 것과 그 점령당한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유명한 두 왕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먼저 시온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 왕이 가지고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기대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려 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 기스까지이며 이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요단강 경계선의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허리 부분에서 밑으로 그 땅이 전부 다 이 시온 왕의 땅이었습니다. 남쪽 지역은 이 아르논 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고 또 북쪽 지역은 어디까지냐 하면 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던 그 야복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강과 강이 있는 그런 넓고 기름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시온왕 말고도 이 시온왕 위쪽으로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허리 윗부분으로 해서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의 영토는 가나안 허리 땅부터 북쪽 지역까지인데 이 바산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원래 르바임이라고 합니다. 이 르바임의 뜻은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바산 땅은 이름이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 바로 옥이었습니다. 이 옥은 뜻이 목이 길다 이런 뜻인데 이 바산한 옥이란 이 옥, 이 목이 길다는 것은 이 사람이 거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거인 바산한 옥과 르바임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궁에 들어가 가지고 바산한 옥이 살고 있던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사용했던 자고 있었던 그 철침대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한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반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바산한 옥이 사용했던 침대는 무겁고 아주 웅장해 보이는 철침대였는데 그 침대의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9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면 4m 5cm가 되고 너비는 1m 8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보면은 전문가들은 이 성경을 보는 전문가들은 이 바사남 옥의 키가 최소 3m 8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자입니다. 그래서 2m 9cm인데 골리앗보다 1m 더 큰 사람이 바로 이 바사남 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남 옥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덩치가 크든지 뭐 철침대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3m 8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바사남 옥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야셀의 책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그 이야기가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야셀의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사남은 3m 8이고 힘이 무척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외치기를 나는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다. 나는 아주 큰 돌을 들어서 이 돌을 던져서 이스라엘 군을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칼도 지지 않고 창도 지지 않고 거기 엄청난 큰 바위를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바위를 손으로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위가 이 바사남 옥의 목을 쳐서 목뼈가 부러져서 바사남 옥이 죽었다. 이 이야기가 야셀의 책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m 8이든지 간에 뭐 철침대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목뼈를 부러뜨려서 이 바사남 옥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사남 옥의 나라를 점령해서 그의 성이 총 60개인데 그 60개 성을 다 점령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시온왕과 바사남 옥이 점령하고 있던 이 땅을 크기가 그 옆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땅 크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국가는 도시 국가인데 벌써 여기 시온 왕과 바사남 옥의 영토는 벌써 도시 국가를 넘어서 강력한 영토를 가진 국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편에 이런 찬양을 남겼습니다. 시편 135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사남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정말 기념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대첩이었습니다. 큰 전쟁, 크게 이긴 전쟁, 대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사남 옥의 전쟁은 대첩이었고 정말 이스라엘은 찬양에 남길 만한 기념비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이미 주시기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러나 단기간에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종 발 씻는 물을 갖다 주고 잔심부름을 하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당시 모세의 명성과 영향력은 가히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나이일 때는 대략 95세에서 97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본인은 얼마나 부족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전쟁들을 이기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갈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라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호수아의 정복은 모세의 정복과는 다르게 7년 반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그리고 말씀이 성취된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첫 성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7바퀴씩 7일 동안 이렇게 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성을 뺏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뭐 홍해의 기적도 듣게 되고 최근에 들어서 그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 그 시온왕과 바산왕 옥의 전쟁 승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 조약을 맺고 거짓으로 결국엔 탈로가 났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기브온은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통로였는데 그렇게 되자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5개 국가는 동맹을 맺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에게 전멸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 민족을 이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몬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아주 큰 승리를 주셨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 5왕의 목을 발로 밟고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덤비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남쪽 지역에 있는 왕들을 점령해 가는데 모두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힘없이 이스라엘 군들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람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도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가나안 땅 밑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남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이리저리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공격하는 곳곳마다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갔다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생활 수준이나 무기들이 모두 앞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지만 이미 가나안 민족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나간 지역을 보면 정말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이 압도적이지도 않는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는 무기와 이런 것으로 치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어디서 이런 힘들이 나오게 되고 어디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에게는 믿음의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특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대면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가까웠고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모세를 이어 모세에게 안수받은 이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이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진두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기간에 승리했고 여호수아는 7년 반 동안 해서 승리했습니다. 단기간이나 7년 반이나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7개의 가나안 족속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이들을 이끌고 가니까 이길 수 없는 나라들을 이기게 됩니다.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다. 이 사실은 객관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객관적이지만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는 주관적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험적이면서 주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승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양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은 이리가 득실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화되어 이스라엘이 이겼던 그 승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평을 점령할 때는 모세가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대면한 구약에 전에도 후에도 없는 위대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모세는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님은 낳은 존재입니다.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종이 신실해도 주인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애완견을 예쁘게 키웁니다. 막 다 주고 아프면 몇십만 원 주고 동물병원 가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 동물병원에서는 개가 수술 다 마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개 이름이 미미면 미미 어머님, 미미 보호자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미가 아무리 예쁘고 해도 그 주인의 딸이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미는 어떻게 됩니까? 미미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실하지만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림했다. 내릴 강자에 내릴 님입니다. 내리고 또 내리고 충분히 또 내리고 내리고. 충만했는데 여호수아는 충만했는데 예수님은 충만하고 충만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과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모략과 재능, 거기다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계속해서 내리고 내리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그 말씀이 떠올리게 될 정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강림하고 강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참 슬픈 얘기지만 의사 두 분이 부부인데 제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습 갔다 와서 이제 그 하숙집에서 제가 거기서 얹혀 살았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 오늘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 그 의식이 없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누워 있는데 의식이 없는데 그 아빠 엄마가 오더랍니다. 그게 닦아주고 이렇게 가. 두 분이 의사랍니다. 아버지, 엄마가 의사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우리가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탤런트 같다. 남편과 아내가 탤런트 같다. 집도 잘 살고 옥스포드 나와가지고 인텔이고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깜짝 놀랐다. 골마 터져가지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골마 터져가지고 그런 집이었다. 결국에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회복이 됐다고.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잡아야 돼. 예수님 잡으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잡아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은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데 낭망할 때 예수님 잡으면 그 모략에 영이 가득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그분이 앞장서셔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군을 진두지휘하며 앞으로 나아갔듯이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이제 원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다시 지어줬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어로 하면 예수스. 예수가 되는 거죠. 이름이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면 구약의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 그림자만 가지고 있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체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이 안 되더라도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도 안 되더라도 그 말 들으시면 붙잡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국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더불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십니다. 그 이제 믿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참 험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받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